저는 오늘 신앙과 교회 활동의 상관관계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 활동에 잘 참여한다고 해서 꼭 신앙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각종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시고 참가를 잘 안 할 경우 신앙 안 하는 사람으로 언급하시기도 하는 듯합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 주님의 마음, 종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신앙을 하는 것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신앙을 잘 하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교회 활동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앙과 교회 활동 관계가 깊으면서도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 교회와 활동과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 능력을 다 예수님 안에 맡기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마치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연결이 돼 있고 교회 생활과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한 활동은 따로 차이를 둔다는 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 교회에서는 각종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또 함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앙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에 앞서 먼저 신앙과 교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는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보며 그곳에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굴이 수색이 많았고 마치 병든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아닥사다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결국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미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교회 활동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사귐이 빈약한 경우도 사실 있고요. 이 반대로 교회 활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경우도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앙을 하는 분들 가운데 역시
이것도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는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왕후가 된 것에 만족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에스더가 갖지 못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네.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되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하는 에스더의 마음을 자기 혼자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살 수 없고 만약 유다인이 다 멸망을 당하면 에스더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또 연결시키는 일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한 복음의 일꾼도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뒤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삶을 더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회 활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예, 저도 신앙에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제 개인적인 이제 신앙을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세워서 흑암 중에 보화도 주고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도 주고 또 앞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쳐서 이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를 부른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도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네. 또 야곱은 종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은 나하고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 신앙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경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보면 모든 부분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도 처음에는 아브라함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게 해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꾼을 키워서 318인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이제 그냥 자기 혼자 신앙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조차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불쌍한 조카 롯을 위하여 318인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 롯이 있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도 이렇게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지만 신앙이 점점 장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지면 또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마치 미국이 있지만 한국의 미국은 미국 대사관이 미국의 나라인 것처럼 하늘나라의 이 대사관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저도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하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힘으로 마치 베드로가 혼자 신앙을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날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네 패에 매여서 사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베드로 거기서 풀려난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많이 갈등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내 개인의 신앙보다도 이 교회가 훨씬 나에게 큰 힘을 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네.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건데요. 예. 오늘의 진짜 질문입니다. 신앙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신앙을 잘 하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예, 신앙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먼저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교회에 관한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서 옥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교회의 세계를 의미하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그 기름이 내려서 옥깃까지 흘러내리고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작은 산에 내리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하는 이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시편에도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천국 열쇠를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복음이 참 중요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 복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몸이라고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복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신앙을 잘 설명해 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신만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